로마서 5장 5절부터 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 소망이 나오죠. 소망이 나오고 또 뭐죠? 성령이 나오죠. 성령은 뭐죠? 거룩한 말씀이죠. 성령, 영은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말씀으로 해볼게요. 거룩한 말씀. 소망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 다음 뭐죠? 사랑이 부음바 되죠. 이 세 개가 중요하죠. 소망이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얘기하기는 결국 최종적으로 뭐죠? 소망이죠. 열매가. 그렇죠. 여기 이제 4절에 보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신앙의 목표는 소망이에요. 소망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소망은 뭘로 말미암죠? 말씀으로 말미암죠. 근데 이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소망의 존재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다시요. 박식도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소망의 존재로 만드는 것이요.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같은 얘기가 그러니까 이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고 말씀이 소망이고 소망이 또 뭐예요?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은 또 사랑이라 그러죠. 믿음, 소망, 사랑 다 같은 게. 그래서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고 말씀으로 소망을 만들고. 그렇죠. 중요한 건 이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 성령, 거룩한 말씀. 이게 뭐죠? 결국 우리가 핏값으로 샀다 그러죠, 우리를. 핏값으로 산 존재야. 너는 아들이야. 너는 상속자야. 영생이야. 이게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죠. 신약이라는 것 자체가 뭐죠? 새로운 약속. 구약과 다른, 차원이 다른 새로운 약속의 말씀. 이게 이런 거잖아요. 너 이런 존재야. 이걸 믿으면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공식을 외워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말씀, 이 말씀에 소망을 만들어주는 거. 믿음의 존재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구원의 옷을 입는 거죠.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했으니까 이 소망을 내가 가졌다는 것은 구원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하늘 차원으로 하나로 봐야죠. 그렇죠. 하늘의 존재로 나를 보는 거죠. 위로 봐야죠. 우리는 육의 존재가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육 너머의 나. 그 차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렇죠. 아버지의 세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소망은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어서 비밀.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신본주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인본주의로 해석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신본. 신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나를 본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나를 보면 그게 하나님께 돌아간 거죠. 근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신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 두 번째 성령이 말씀이라고 표현하니까 훨씬 더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성령을 대부분 귀신으로 생각하는 은사가 오고 그리고 그런 차원이로. 악령은 그럼 뭐냐면 악한 말, 더러운 말, 비질의 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존재로 우리를 얘기하지 않고 우리 행위로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악령이에요. 그렇죠. 악한 말, 그게 더러운 말, 마귀의 죽이는 말, 생각이고. 그리고 도둑질하는 말. 말씀이라고 하니까 분명한데 성령이라고 했을 때 자의로 많이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우리가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해주셔야 된다. 성령이 뭐야? 마치 자기의 모든 행동의 어떤 근거를 성령으로 해요. 어제도 우리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악령일 수 있지 않냐. 성령인지 악령인지.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우리가 모든 걸 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그게 믿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악령이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한국 신앙이 독차 종교가 있잖아요. 무속 신앙이. 그래서 무속 신앙적인 교회로 만들고 있는 게 지금의 교회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령으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욕 제기하고 정화수 떼어놓고 비는 것이나
아침에 목욕하고 저 새벽기도 가서 누구 잘 되게 해주시고 누구 잘 똑같아. 되게 해주시고 똑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 그렇죠. 세상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마귀를 네. 부르고 있는 그러니까 것도 있다는 우리가 거예요. 지금 얘기했듯이 이 목욕하고 딱 이렇게 정한수 써놓고 정말 하는 그렇게 것이나 하거든요. 그래갖고 네. 결국 비는 게 똑같잖아. 네, 그 산신령에게 비는 거나 지금 하나님에게 비는 거나 똑같아. 네, 그리고 점집에 가서 점 보잖아요. 네. 점 보는 거나 기도원에 가서 헌금 내고 음, 우리 아이나 아니면 뭐 희노애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름만 다르다라는 거. 거기는 무속 귀신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세상 차원의 마귀적인 하나님, 우상인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비교해 보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성령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렇게 그래서 배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거룩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런 말이 영역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보혜사에 대한 오해도 많은데 그건 다음에 네.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 실제로는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렇죠.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이게 성령, 거룩한 말씀, 거룩한 기준이에요. 새로운 기준. 근데 이걸 딱 가지면 아 말씀은 이런 거구나 딱 이해를 하는데 이걸 놓치니까 이제 성령을 어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일단 그렇고 말씀 뭐냐면 그래서 말씀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렇죠. 또 하나님은 뭐죠? 비밀이죠. 하나님은 뭐죠? 이걸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도 하죠. 말씀은 또 빛이라고도 하죠. 진리라고도 하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인들은 그 약속 비밀 복음 빛 진리가 자기 일상생활 삶에 대한 해결점으로 맞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육적인 문제 해결사.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는 이 부끄럽다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카타스키노라고 그래서 아래로 천하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우리는 소망을 위의 차원으로 아들 차원으로 공동적인 상속자로 그리스도적인 나로 그렇게 카타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아나로 휘페르로 봐야 되는데 이걸 카타로 보는 거야. 아래로 천하 차원으로 보면 부끄럽게 만드는 소망이 되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그 한끗 차이예요, 정말. 성경은 항상 네. 지금 얘기하는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말씀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가 말씀이 결국 로고스잖아요. 네. 로고스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문자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불교에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누구나 이렇게 받는다는 성경을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이걸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칼로스라고. 네. 칼로스인데 이걸 그리스도로 먹느냐, 그리스도를 못 먹느냐의 싸움이에요. 육적인 예수로만 이게 육예수 이 차원으로 역사적인 예수로만 이게 보면. 율법이고 이게 네. 성전이고 근데 이런 차원으로 먹느냐, 이걸 정말로 그 너머의 진리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로 먹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승천 이후의 모습. 네. 그러면 지금 말한 거 우리의 소망은 이렇게 먹는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싸움에 부끄럽게. 이게 뭐냐면 아가도스고 아멘. 이게 카코스의 악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게 읽고 보고 듣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걸 레마로 그리스도로 생명의 양식으로 먹느냐, 그러니까 썩지 않을 양식으로 먹느냐, 썩을 양식으로 먹느냐, 항상 그 싸움이에요. 씨가 뿌려졌는데 이게 알곡이 되느냐, 가라지가 되느냐의 싸움인 거고, 이게 머리 위의 집이냐, 반석 위의 집이냐, 항상 그거잖아요. 이게 기름이 준비된 건가,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건가,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 전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만큼 이게 우리의 구원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거죠. 기준. 지금 그래서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게 기준이라면 성경은 이것만 얘기하겠죠. 아니 이게 기준이 구원의 기준이잖아요. 구원의 기준이 이건데 그렇다면 이것만 얘기할 수가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여기 쓴 물이 쓰지 않는 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물싸움이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적인 나로 보는 이 말씀의 그렇죠. 물, 위의 물, 위의 물, 아랫물. 아랫물, 이 싸움이에요. 윗셈, 아랫셈 이게 그런 그러니까 차원의 말이에요. 육과 영, 영과 육. 보듯 신학을 이게 만드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 박 지사님이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신분. 여전히 육의 문제,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더 나은 육이 되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예요. 전부 뭐냐면 아랫물로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썩을 양식으로 먹는 거고 땅의 보물을 쌓는 거고,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영, 그런 사람들을 영으로 만든 사람은 위의 물,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이 지금 소망이죠. 소망 그것만이 이게 소망이에요. 이 말씀으로 소망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소망을 못 만들어내는 사람. 그래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10년간. 그렇죠. 놀라워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는지를 저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몰랐다니까요. 놀랍죠? 그러고 나서 이제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죠? 소망이 뭐지? 교회 다니 10년 후에 쉽게도 그때부터 궁금했다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소망 얘기하면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소망이 많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고요.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란 말을 많이 쓰면 사실은 응답도 못 받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그렇죠.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 소망을 갖고 예, 있어? 근데 희망을 갖고 있어? 소망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다 돈이라고 하는 이 근본에 깔려 있어서 그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소망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 목사님 자체도 이 연관을 못 지어요. 근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적인 나는 소망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죠. 왜냐면 현실적인 면이 근데 아니죠. 제가 이렇게 소망에 대한 것을 빌립보서 찾으러가면 읽어드릴게요. 소망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이게 소망이에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잖아요. 소망이야. 네, 그리스도요. 그래서 소망 그래도 크게 그렇죠. 보면요. 네. 크게 보면 두 개예요. 두 개 뭐냐면 소망은요. 1차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도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나예요. 아멘. 이 두 개가 다 소망, 소망의 아멘. 내용물이 이렇게 되는 거고,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 된 내가 되는 그게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싸움의 그건데 결정체죠. 결국 최종적으로 나예요. 아멘. 나를 고백해낼 수 있냐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나를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 있게까지 돼. 그 열매가 맺지 나. 않으면 그것은 그러니까 나로 고백이 안 되면 벌써 내 존재가 되면요 내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존재가 안 되면요 절대로 입 밖으로 나를 뭐 얘기 못해요. 시인하여 고백하고 우리가 시인하다는 게 호몰로게오는데 이게 사람들은 쉽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를 모르는 시인이 호몰로게오인데 이게요 시인하다는 같은 말을 하다요. 이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아버지 충만을 받은 아들입니다. 생명나무랍니다. 이렇게 제가 저를 고백하잖아요. 이게 쉬울 것 같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얘기예요. 실제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에 문자로 나와 있는 건 보여. 근데 이게 내 존재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내 입에서 나오는 건요 다른 차원이에요.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적인 나 그렇게 시인하기가 어렵겠죠. 예수 또 예수 차원에 우리도 시인하잖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적인 나를 말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를 세월이야. 발견해서 그런 나를 고백하는 거 여기까지 와야 된다. 근데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내가 발견이 안 돼. 고백이 되어 안 돼요. 고백이 안 돼.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고백이 안 되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배워야 되잖아. 그렇죠. 배워야 되는데 이때 어떤 거냐면 자 승천이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나를 발견을 못해. 그러면 나는 그런 존재가 없죠. 숨겨진 자죠. 그러면 내가 그걸 알려고 했는데 다른 쪽에서 찾아버린다니까. 그렇죠.
대답을. 천하차원. 그래서 천하차원 찾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성경에 뭐라는 일곱 귀신 얘기 나오죠. 네. 청소를 다 해놨더니 그대로 있으니까 일곱 귀신이 들어. 완성해버려. 일곱은 완전이잖아. 완전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다른 말이 들어와서 나를 점령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딱 하잖아요. 제가 이런 이제 진리의 말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진리의 말을 했을 때 반응이 나와.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제에게 있는 이런 말이 목사님에게도 있잖아요. 그럼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들려요. 들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왜 들리냐면, 목사님 안에도 같은 말이 있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네. 같은 말이 있으니까 같이 같은 소망이 들리고 있고. 같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없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목사님에게 그런 말이, 제가 있는 말이 목사님에게는 없어요. 그럼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전혀. 안 들려요. 제가 만약에 우리는 한국어를 하니까 들리죠. 근데 아프리카 사람이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은 얘기하면 말인데 뭔 말인지는 안 들리죠. 왜 안 들릴까요? 뭐?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 말이 없어. 그러니까 안 들려. 서로 안 들리고 안 들려.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하나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 목사님에게 내가 있는 말이 없어. 안 들리죠? 그러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배우려고. 배워야 되겠네. 나는 귀머거리네. 나는 소경이네. 그러니까 저 목사님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오면 난 죽네. 반드시 들어야 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죠. 근데 목사님의 일곱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쳐보세요. 다른 것, 그리스도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로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발견을 못 해가지고 다른 걸로 목사님한테 들어가 있어. 그 자리를 그걸로 떠나죠. 완성돼 있어. 완성된 말이 있어요. 네. 이미 지혜롭고 슬기로워. 네. 목사님 지혜롭고 슬기로워. 제가 들려줘. 근데 목사님은 제 말이 없었죠. 네. 그럼 떠나죠. 그럼 어떤 반을 볼까요? 떠나고 그 자리에 안 떠나죠. 있죠. 야, 너가 나를 가르치려고 해? 나 다 알아. 나 다 알아. 나 모태신앙이야. 나 지혜롭고 슬기로워. 나 이미 다 가지고 있어. 이미 이루었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안 떠나버리죠.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목사님과 이 비교를 목사님은 지금 제 얘기가 목사님 안에 있으니까 들려요. 네. 근데 목사님이 만약에 그 없으면 말이 없다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네.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든지 스스로 지혜 있고 그래서 성경은 자꾸 뭐라 그러냐면 된 줄로 생각하니까 아직 되지 못했다. 넘어질까 두려워. 본다고 하니까 아직 못 본다.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든지 아니면 같은 말을 지금 갖든지. 그러니까 그 예수하고 그리스도를 구분하고 분리할 수 있는 능력 하나가 생기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죠. 그러니까 다 꿰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육체로 다 하나님의 신성을 담았다고 했잖아요. 네. 예수께서 그 담으신 그 속성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말씀들이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될 땅으로 와서 해줘야 될 일과 하늘 차원에서 해줘야 될 일이 너무나 구분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러니까- 차원에서 현실이 이루어지고 정말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성령을 말씀으로 푸니까 다 해결이 됩니다. 나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이렇게 해서 나는 나한테 예수님이 영적으로 뭔가를 나를 보호해주는 뭐 천사를 붙여주는 줄 알았어. 저도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할게요. 말씀 육신이 온다 그러죠. 네. 말씀 이 육신이 아니고 말씀 육신이에요. 말씀. 육신은 뭐죠? 예수. 예수님이죠. 말씀 뭐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어쩌죠? 죽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성전이 내가 육체로 내 육체가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3일 만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이 뭐냐면 완전이에요. 네. 완전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보면 이게 뭐냐면요. 보혜사가 이게 바로 보혜사예요. 아멘. 보혜사가 뭐냐면 뜻이 파라크레토스인데 뭐냐면 예수님이 뭐래요? 또 다른 나로 올게. 뭐죠? 그렇죠. 이것도 보혜사예요. 그렇죠? 보혜사 뜻이 뭐예요? 위로자, 변호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육신을 입고 있어 뭐 했어요? 땅으로. 위로해줬어요. 네. 변호해줬죠.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으로 있는 예수는 한계가 있어요. 부끄럽다 그랬어요. 그렇죠. 죄의 그렇죠. 모양으로 왔다 그럼 그랬어요. 죄의 모양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죄의 왔다 그랬어요. 모양으로 와서
보혜사로서의 역할, 위로자, 하는 거죠. 변호자 역할을 해줬어요. 해준 거죠. 그렇지만 일차적으로 해줬죠.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네. 왜? 이건요 한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이스라엘을 그래서 보내놨어요. 또 다른 나로 올게. 아멘. 또 다른 나를 보낸다 그래 헷갈리는데 또 다른 나로 올게. 그게 보혜사야. 그리스도의 영, 아멘. 영으로 올게. 이걸로 온다는 아멘. 거예요. 이걸로 말씀으로. 그래도 지금은 뭐예요?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 그분은요 말씀이 되어 그게 계세요. 성령이라는 그 거죠. 성령,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그렇죠. 그리스도. 같은 얘기예요, 성령. 기름과 거룩한 같은 말씀. 뭐 이렇게 기름. 예. 빛, 예. 다 똑같은 소금 얘기예요. 다 맞는 소, 거예요. 소금이 뭐냐면 소금이 그 언약이잖아요. 예. 그래서 소금이 그 있다는 거죠. 말씀이에요. 약속의 내용물이 있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그래서 요걸 이해를 못하면 그래도 우리는 잘못하는 다 이 육신의 예수 여기 갖고 예수를 담자, 예수의 그 인격을 가운데서. 담자. 그래서 간디도요. 간디도 산상수훈 그거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다 헛다리를 잡고 있는 거죠. 모든 교회들이 그 저렇게밖에는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죠. 헤매. 예, 그렇죠. 헤매거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여기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는 근데 그리스도. 여기서 예,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래서 배워 들어가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N이 빠져 있는 이게 예수 안에 그리스도라고 이게 했잖아요. 거치고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서 말씀으로 잉태돼서 태어날 때서부터 사실 저 말을 해준 거예요. 그리스도요. 애초에 아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인도를 우리 모른다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받은 못 박힌 거는 건 예수고 이제 육은 예수, 육이 안은 죽었지만 그리스도. 육이 죽었지만 실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죠. 그리스도가 그렇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냥 그리스도. 죄 있는 육신, 네. 죄 있는 육신 예수가 준 거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자꾸 고린도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서 자꾸 그래요. 그리고 뭐라 하면 고린도서 2장 몇 절에 보면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기 못하였으래 그래요. 못 박지 아니하였으래. 그때 뭐 영광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 우리가 영의 해결을 그럼요. 하는 거죠. 그래야 영의 해결을 영광의 받지. 그리스도가 죽어야 육은 육대를 해결해줬잖아요. 이생의 자랑으로 그럼. 못을 박아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회방죄가 붙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광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박 집사님이 그렇지 영이 그 회복할 수 영광의 있는 거지.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된 거라니까요. 아, 그러네. 죄 있는 육신이 죽으면 그걸로만 죽으면 말 그대로 죄 있는 육신이 죽었어. 육만 대속해주는 그러면 거지. 육만 대속이지. 영의 대속은 없는 그렇지, 거지. 영의 대속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그래도 그러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일어난 거네. 한 가지가 아니라 사실 두 가지가 일어난 예수님이 거네. 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거야. 네. 하나님이. 그렇죠. 그 예수님이 본체라고 사람으로 그랬으니까. 보지 말고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니까 우리한테. 네. 본체가. 아, 그 우리 죄를 덜머지고 죽은 거야. 우리 근데 이제 죄를 우리가 덜어줬죠. 이제 뭐래 근데 하나님이긴 네. 한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또 하나님 아버지와 구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님의 그 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헷갈려. 교회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 틀린 게 삼일체를 자꾸 부인해. 일체는 삼일체라고 갈라서 요한에서 5장 딱 정확히 나와 있어요. 아니야 그 3일째 그래서 다음에 하고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분리시켜버려서 성경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야. 이제 말씀이신 하나야. 그리스도죠 이제 이거 이해하겠죠 네. 이게 그래 또 다른 나예요 네. 또 다른 나 그리스도의 영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막 뭐 예를 들어 삼위일체 교리를 끌어 들여와가지고 그래 보니까 이게 복잡해져 버린 그러니까 지금 거예요. 카타 스키노처럼 네. 또 아래 차원으로 가학을 만들고 삼위일체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학자들이 또 내가 그러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의 주인공을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나잖아요. 나를 구원하고 싶은 거잖아 결국은 우리를. 일체 어. 굳이 뭐 신체적으로 말하면 일체니까. 그리고 어떻게까지 하나님 얘기냐면 하나님.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말씀을 받은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들이라 그래요. 네, 신들, 신들. 하늘들, 왕들, 하늘들. 나들. 아니 우리를 하나님들 신들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더 영의 이상 존재로 육으로 보면 안 돼. 영의 존재들이라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을 하잖아요. 너 하나님 아들이라면 돌이 떡대게 봐. 자꾸 조건을 걸어. 근데 천하차원. 우리는 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뭐예요? 우리 이미
그런 하나님적인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대속으로 하나님과 같은 곳에 있게 하시는 그래서 거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이라 그랬죠. 네. 이걸 이해를 못하는 한은요, 절대로 우리는 아들이 아니에요. 이걸 골로새서 에베소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 이걸 가진 게 아들이란 증거품이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육으로 아까 예수님이 제가 했잖아요. 영적인 존재감, 아들의 정체감을 어떻게 누려요? 돈이 많아져야 돼요? 착해져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암에 걸렸어. 근데 하나님 나를 암을 치료해줘서 그걸로 경험돼요? 세상 교회는 그렇게 말을 아니면 하죠. 사업을 내가 망했어. 근데 망했는데 하나님 그 망한 나를 다시 세워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감이 느껴져요? 절대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느껴지죠? 느끼게 하죠? 부끄럽게 그게 누가 그런 거예요? 사단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라는 거를 세상 임금 사단이 세상 것을 가지고 왕노릇 야, 하는 거예요. 너 돌이 떡대기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경 꼭대기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야. 천하만국을 가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속이고 있는데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 속임에 넘어간 거예요. 천하 차원으로 해결을 네. 보려고 그러죠. 천하 그래서 차원으로. 소망을 말을 많이 할 수가 없는 지금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유혹했는지 잘 보세요. 뭘로 지금 목사님이 천하 천하 차원으로 현실. 유혹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게 아니야. 아들이 맞아. 너 맞는데 아들 되면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지 알아? 현실. 돌이 떡떡이 해. 너 그럼 꼭대기로 뛰어내려. 천하만국을 가져.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해라고 하면 누가 경험시키는 거예요? 사단. 그러니까 세계 다 모두가 이 사단은 무조건 지가 하나님인 양 천하 차원으로 다 해결을 보게 한다는 거가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공통점이죠. 근데 아들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공통점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로 경험시키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게 누구죠? 그리스도. 그래도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나오죠. 그래서 천상 차원으로 천하가 끼죠. 천하가 0.0001%를 끼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이건요 칼처럼 나눠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뭐냐면 흠없고 점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를 세우는데, 아니 여러분 흠 없어요? 점 없어요? 6이 끼는 순간요 0.0001%를 끼는 순간 흠 점은요 바로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7장 그 누구에게? 내게요. 6으로 보면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6으로만 보면 저는 그럴 자격이 나증이에요. 무익하다고 그랬잖아요. 무익해. 한 근데 개도 뭐예요? 쓸게 없다고 여기 그랬어요. 있잖아요. 나를 아들 되게 하는 건 아버지의 그 모든 충만 그리고 그리스도. 아, 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항상 표현은 천하 차원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험시키는 게 사단. 예, 무조건 사단이에요. 그건 우리 교회가 뭐 성도들이 사람들 안 와도 상관없어. 진짜 지금 있는 인원이 전부에도 상관없어. 저는 이건 상관이 없어요.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이요. 진짜 요즘에 느끼는 게 나 한 사람 하나님 아들 만들기 위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꽃 같은 창세 전부터 아, 계획했고 아들을 내어줬고 아. 불꽃같이 지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인원수로 정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전혀. 단 70억 중에 단 한 명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도요 모든 걸 투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천하. 사단은 천하 차원으로 뭐든지 각 사람이 믿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결을 해주지만 그래도 그 사단도 알았잖아. 너 하나님 아들이야. 근데 너가 육을 부끄럽게 옷 입고 왔지, 제 모양으로 왔지, 내가 천하 차원으로 다 줄게. 이렇게 미혹하나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저도 이제 우리 모임 가서 나눈 게 뭐냐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연합이 안 돼. 누구와 연합을 할 거냐 이거죠. 저는 그렇지. 그리스도와 그래서, 연합할 거예요. 왜 그러면 연합 안 돼? 그럼 넌 독불장군이야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이
조용한 곳에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새벽 그 묵상의 시간을 가졌더니 결국은 혼자인 거예요. 혼자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아들들이 되어서 그런 내가 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연합이지. 그게 진짜 연합이지. 아무나 그냥 교회만 오면 그냥 믿기만 하면 연합, 그건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피곤해. 우리는 우리 형통한 교회는 분명한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네. 그런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천상 차원에서 나를 듣고자 경험하고 하는 자만 만나는 거지. 천하 차원으로 나를 경험하고 만나는 그 세상 교회 것은 많으니까 그리 가면 이제 되고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네, 사실. 하늘 차원의 승천 와도 이후에 그리스도 와도 결국은 떠날 거니까 네. 와도 떠나요 그런 사람. 소용없고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가 궁금하시면 그러니까 오시면 지금 돼요. 목사님 얘기했듯이 천상 차원과 천하 차원이 있네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이게 성경은 얘기의 전부예요. 이게 뭐예요? 반석예지, 모래예지, 알고 가라지. 기름이 있냐 없냐. 그래도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걸로 좀 그렇게 예수. 예수. 이게 율법의 예수, 율법의 예수, 성전의 하나님과 예수, 떠나 모든 있는 예수, 하나님과 떠나 있잖아요. 어찌됐든 분리되어 있잖아요. 분리되어 있는 그-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내 있어. 그러니까 이 생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던 그래서요.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영적인 우리에게 것 온 게 예수. 뭐냐면 또 하나의 목적이 그런 것이 말씀이나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에베소 1장 2절에 보면은요, 하늘의 영적을 우리한테 줬다는 그 영적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성경이야. 예,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하면 예수는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 예수는 한마디로 천하 차원으로 이제 너를 보면 안 돼. 그 얘기하고 이제 천하 차원으로 너를 보면 안 돼. 그럼 죽으셔. 네. 봤지? 자 봤지? 누구든지 나 못 죄 있는 빠져나가. 육신으로 와서 나 죽는 거 봤지? 이 죽음을 보여주는데도 여전히 육으로 너를 발견할 거야? 그럼 너는 영원한 멸망이야. 그게 십자가 주시. 여기까지 여기가 네. 너무 또 길어지면 네. 지루해지니까. 자 그럼 조금 빨리 나가볼게요. 네. 자 그래서 말씀 공식이라 그랬죠. 네. 사랑, 말씀, 소망. 소망. 사랑, 말씀, 소망. 이거 외우세요. 사랑, 말씀, 소망. 자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그걸 한번 볼게요. 2장 2절 저도 이거 여러 번 읽었지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골로새 2장 2절이. 말은 많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긴 알겠어 문자로. 그 참 어려워. 넘어가죠. 그냥 이런 말씀들은. 자, 그래서 위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첫 번째 위안을 얻게 한다. 위로를 얻게 한다. 이게 아까 공식으로 뭐였죠? 아까 소망, 사랑, 말씀, 이게 소망이죠. 소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에피야. 아까 에피로 보는 거 하늘 위로. 이게 이제 그렇죠. 위로라는 것 자체가 이제 파라클레토 그쪽이니까 위로라는 게 왜 소망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건 뭘까요? 이 공식대로 하면 소망을 갖게 하는 내용들이겠죠. 네. 그래서 위로를 갖게 한다는 위로는 뭐냐면 변호예요. 병. 정말 진짜 변호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이런 존재야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이런 얘기를 안 해줘. 우리 오늘 주의를 왜 기다리냐면 이런 말 듣고 싶은 거야 서로. 그 권리를 다시 확인하고 나의 되찾는 권리를. 시간이죠. 그렇죠. 기억하는 시간. 예, 나 이런 존재였지. 세상은 얘기해 주지 않는 그런 얘기 듣는 거. 그렇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변호를 받는 거죠. 위로를 받는데 어떻게 받죠? 사랑 안에 대답하여. 사랑 안에 대답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가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나오죠. 사랑은 뭐였죠 아까? 사랑이죠 사랑. 그렇죠. 공식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가 돼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이 나오죠. 성령. 이게 이제 아까 이게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통해 소망을 만든다면 이제 이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그 부분. 이게 뭐죠? 그 부분이겠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 이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아까 함께 지내고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된 지식, 통찰력, 깨달음, 이해 이런 거예요. 그 understand. 그러니까 understand. 몰랐던 거를 번째가 뭔 뜻이야? 요거? 옆에 이건 아직 안 성- 썼어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도 understand니까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래 것을 위로 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게 이해잖아요. 그러니까 야. 다른 것을 알게 되는 게 이해예요. 언더, 다를 이해돼. 언더스탠드는 언더는 아래니까 아래에 있는 것을 위에 것으로 그렇죠. 세우는 그게 거예요. 이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래 차원에 있는 것이 위에 것이고. 죄도요 참 신기해요. 그런 것도 영어들이 죄도 뭐냐면요. 그러니까요. 이게 날개잖아요. 그렇죠? 네. 날개 죄가 어떤 날개인데 이게 뭘까요? 그물이에요. 그물. 아. 그물로 날개를 덮어버려. 못 날개. 어. 못 올라오게. 우리가 하늘의 존재인데 응. 뭐요? 타락한 거짓 천사. 말씀으로 응. 거짓 말씀으로 그물로 응. 나를 딱 못 날고 덮어버리네. 막아버려. 이게 죄예요, 죄예요. 그럴 듯하죠. 그러니까 또 저기 덫에 갇혀 있는 네. 그런 새처럼 네. 날지 못하게 그리고 올무에 이게- 갇힌 새. 이게 미. 이제 뭐지? 의자인데 오를. 이게 뭐냐면 라. 양양자예요. 응. 양이잖아요. 응. 이게 뭐냐면 창으로 이렇게 뭔가를 찌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으로 찌르고 있나. 그래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나를 양이 덮어버려요. 그게 뭐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문만 봐도 한문도 영어도 언더스탠드도 언더도 네. 밑에서 스탠드 언더에 있는 나를 어부를 스탠드 올리는 거잖아요. 올리는 거야. 점프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실한 그렇게 위의 이해해야지. 모든 풍성 이것이 뭐냐면 그런 어떤 지식에 대해서 확실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차원이 풍성한 게 아니에요. 같은 말이지만. 그 다음에 설명이 위의 나와요. 것에. 같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공간에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식이 확실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 이게 분리된 게 아니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차원의 그리스도, 승천 이후의 그리스도. 승천 이후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게 완전하게 이해하다 이런 그러니까.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뭐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게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아멘. 그래 이 그리스도만 깨달으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타이슨 얘기했잖아요. 네. 핵주먹. 사람들이 많은 계획을 세우더라도 주먹 한 방 맞기 전까지다. 그러니까 타이슨 주먹을 딱 맞으면 지금까지 계획을 세워놨던 것이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수포로 돌아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핵주먹. 그리스도가 핵주먹이네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 핵주먹이요. 그리스도 핵주먹이야. 아. 이게 오는 순간 모든 이론은 다 파하고 그렇죠. 내가 배웠던 신앙 뭐 이런 거 뭐 삼위일체니 뭐 구원론이니 뭐 죄론이니 교회론, 성, 뭐 교리 신론 다 소용. 그게 다 나중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가 핵주먹입니다. 마치 그 이렇게 바울이 그 많은 지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딱 부활 생명이죠 그리스도. 배설물처럼 여긴다.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 아멘.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를 그분을 만나면 뭐예요? 만나니까. 나띵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 핵주먹 한 방 맞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바울은요 핵주먹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리스도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핵주먹 맞아야 된다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그리스도를 핵주먹을 맞으니까. 핵주먹 맞으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그렇죠. 모든 자기가 깨뜨려 죽어버리고 음. 이제는 그 뭐냐 그리스도 그 핵주먹만을 그렇게 하는 거죠. 가서로 가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핵주먹을 맞아야 된다. 이건 숨을 수밖에 없어요. 맨 밑에 사랑은 왜 또 똑같은 이건 사랑이에요. 아가페 하늘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서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는 것처럼 이게 이제 뭐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은 똑같죠. 공식이란 말 공식.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랑 얘기했잖아요. 네. 사랑이 연합되어서.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지식. 그리고 아멘. 어떻게 우리를 위안하고 위로하는데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같은 공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공식. 이 공식을 외워두면 아멘. 좋아요. 다르게 대입하면 들으면. 좋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우면 좀 더 쉬워지죠. 예. 근데 저 대입을 꼭 천하 차원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죠. 이거지. 정말 당부드리는 건 이 네. 천상 차원으로 내 감정 보이지 않는 내 감정 풀어내고 내 감정 호소하고 내 한풀이하고 그렇게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구나. 천하 차원으로 네. 먹는 순간 네. 우리는 천하의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그게 양식을 소망이죠. 먹으면요 하늘의 존재가 돼요. 네. 땅의 양식으로 먹으면 땅의 존재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여러 번 진짜 안타까워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그거야. 제가 그 속에 있었으니까 천하 차원으로 양식을 먹은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서 안 되더라는 거죠. 저도 안 됐죠. 근데 여전히 목사님 눈에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하천을 먹고 있으니까 저 안타까워서 말씀을 그러는데. 들려줘도 또 거기다가 또 집어넣으니까 그러지 마시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것만 하면 되겠죠. 뭐요?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그랬죠. 이게 핵주먹. 우리 앞으로 이거 핵주먹이라고 합시다. 타이슨 핵주먹. 아 이거 좋네 이거 핵주먹. 핵주먹. 그리스도가 피할 수가 핵주먹이야. 없다. 그러니까 숨어도. 어떤 누구도 이 핵주먹을 맞으면 다 쓰러진다. KO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빛은 핵은 핵주먹이에요. 그리스도는 핵주먹이야. 아, 아니 잠깐 무서워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더만 합시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말도 가벼워지고. 자, 좋네요. 그러면 그 27절 보세요. 본래 2장 27절. 이제 그리스도를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누구죠? 그리스도죠. 27절은 1장 27절. 네. 골로새 1장 27절. 네. 근데 이걸 이제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어렵죠. 네. 근데 뭐라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 그랬죠?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이. 이렇게 해야 돼요. 원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비밀이 누구죠? 그리스도죠. 하나님 비밀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자.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어떻게 보면 풍성하게 이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한다는 그 말씀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물며, 원어적으로는 네.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 네. 그리스도가 지금 얼마나 영광의 풍성함을, 자,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풍성한가요? 우리는 몰라요. 몰랐었죠. 내가 예를 돈을 그렇죠. 많이 가지면 그렇죠. 풍성하고 부자라고 생각했죠. 지식을 많이 가지면 풍성한지 알았죠. 부자라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본 거예요. 네. 보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허물가래 죽었거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육 자체가 저주구나, 아담이 후손이구나라는 걸 뭘로 알게 됐다고요? 그렇구나를 알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핵주먹을 맞고 아는 것처럼 네. 내가 잘났다고 나 권투 잘해 막 하고 막 사람 뽐내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타이슨하고 나 다 해 그러고 했어. 근데 띵. 핵주먹 한번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나 저 구경꾼 돼야 되겠구나. 힘없는 자가 돼. 관중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자, 그 얘기가 계속 그래도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얘기 하잖아요. 계속.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풍성함인데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또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냐. 보면 9절을 보세요. 9절. 뭐라고 나오죠? 2장 9절. 여기서 2장 9절. 아, 5절 6절부터 좀 볼게요. 5절 6절, 2장 5절 6절. 아까 뭐라 했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 그랬죠. 그리스도를 믿는이 아니에요. 뭐라 그럴까요? 가진. 그렇죠. 그리스도를 가진도 가진 되고, 너희는 굳건할 수밖에 그리스도를 없죠. 가진. 가졌는데 이미 가졌는데. 하나된. 예. 하나된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떠날 수가 그리스도와 없죠. 인생을 떠날 수가. 그리스도를 너 자신으로, 그럼. 아, 너 네. 자신으로 가진, 이런 뜻이에요. 그런 너의 믿음. 그런 사람만이 기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에이스예요. 에이스. 아, 네. 에이스란 단어가 있으면요. 그래서 에이스란 단어가 있으면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서 좀 중요하니까 한마디 더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적용시켜 볼게요. 그리스도를 너 자신으로 믿는 너의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그리스도 내가 분리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이럴 안 때 돼요. 그리스도 나의 영광, 아. 나의 승리, 나의 생명이 되는 모든 거예요. 것, 예.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를 나 자신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제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고, 그러면 이걸 적용을 하나만 시켜볼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고 여기서 뭐냐면 역격이에요.
영격이란 뭔 거냐면 에게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건데 에게로예요. 그럼 뭘까요? 해볼까? 그리스도 예수 에게로 믿으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너 자신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예수를 믿으라고 아 예수님 나를 죽으셨네 이거 믿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그리스도 예수를 너 자신으로 믿으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 손흥민 같은 손흥민 축구 구경하는 사람하고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김연아의 그 연기를 보는 사람과 그럼 김연아와 상관이 없죠. 근데 김연아와 같은 스케이트 선수가 다른 거 이거 이렇게 달라요. 이건 그냥 믿으라가 아니에요. 너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믿음의 기본은 가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지라죠, 가지라. 그냥 대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고 가진 믿음이 기본급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는 누구냐? 9절에 뭐라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한 절 더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봐서 이제 느낌이 오죠. 네. 그리스도 예수를 너의 생명의 근원으로 가졌으니 그 그 안에서 그와 똑같은 존재로 행하다가 아니에요. 행하다가 아니고 함께 걸어가다예요. 그렇죠. 함께 같은 존재.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너도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함께 존재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나를 이제 그리스도와 안에 있던 그리스도 하나 된 존재로서 그렇게 존재하게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뭐라고 인정하고 나오죠? 시인하라는 9절에는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라는 것은 형상으로 거한다. 거하시고 그 안에는 그렇죠? 거하시고 야, 느낌이 오죠? 이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는 아까 그 전에 뭐라 했냐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다고 그랬죠.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충만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이 뭐죠? 자, 대입시켜봐. 뭐예요, 여기서 그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이 있다. 자, 이거 이해 잘 해보셔야 돼요. 분명히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이란 보화가 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했죠. 지혜와 지식. 근데 여기서 뭐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 그러면 지금 바울이 얘기한 지혜와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렇죠. 상속받았다. 아버지의 모든 충만.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능력이시고 생명이시고 사랑이시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그렇잖아요. 그 모든 충만을 아는 게 뭐라고요? 지혜와 지식이라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이 충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근본은 같으시다. 아버지는 창조주시다. 아멘. 능력이시다. 창세전부터 계획을 가지신 분이다. 그 아버지의 충만을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같은 얘기지만 있으니까 항상 바울이 쓰는 그 순서가 있어요. 3장 6절을 봐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돼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죠.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상속자가. 함께.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래요? 박 집사님 뭐라고 나오죠?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게 뭐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풍성함 나오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풍성함.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래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근데 그 이유를 또 이제 설명을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죠?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 나오죠. 그가 누구죠?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의 충만함을 따라 이런 말은 가지고 이런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가지고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속 사람, 새 사람은 뭘로만 강건하게 된다고요? 그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 아버지의 그 영광, 충만, 그걸로만 내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나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거, 하나님의 어떠하심 있잖아요. 그걸 내가 가지면 내가 충만해질까 안 해질까? 강건해질까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하려고 하잖아요. 천하 차원이야, 천상 차원. 그럼 천상 차원을 어떻게 경험해요? 아버지의 그 영광, 그 충만을 내가 가짐으로만 가능하죠. 어떤 건지 박진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충만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예. 충만을 받는다는 그렇죠. 그런 비결인 거죠. 충만한 아들이 돼야 아버지께 나갈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그 흠없고 저먹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분증을 가질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18절에 보면 아, 네. 결국은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뭐라 사랑을, 해야 차원이 이게 다른. 사랑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요거까지 할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요? 결국 다른 게 아니고 아버지의 충만을 뭐요? 충만이든 영광이든 같은다니까 충만을 내게 주심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다시 회화하게 하는 거죠. 그 이게 연결고리를 하신 화목하는 거예요. 방법. 그래서 네. 그 아까 말한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 그랬죠? 17장 22절인가 보면은 내 영광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나에게도 주었고 나에게 줘서 아버지가 나와 하나 된 것처럼 탕아처럼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와 회오를 하게.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가 나 접착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나와 접착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 충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들에게도 내가 그걸 줬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들도. 그래서 지금 죄를 보면 저도 뭐냐면 뭐죠? 그 아버지 충만을 가진 아들이 됨으로써 아버지와 하나 되죠. 그러면 나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나.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예수님 뭐라 했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한 것처럼 우리가 이걸 가지면 어떡해요? 이제는 뭐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그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19절까지만 끝낼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어서 아멘. 그래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격을 가져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게 되는 아버지의 충만을 제가 가졌죠. 네. 그럼 뭐가 돼요? 충만한 존재가 되죠. 자격이 되고 충만한 존재가 되어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격을 또 그렇지. 부여받게 되고 그러면 확인받게 이걸로요, 되고. 이걸로 우리는 네. 하나님 충만을 가진 아들. 그게 그러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도 하나예요. 아멘.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해 아래는 없는 새 것이죠. 아멘. 새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돼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랬잖아요. 삼성이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서 서쪽새가 봄부터 오른나 보다. 봄부터 오래서 가을에 피는 것처럼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보고 인내의 시간을 견디면서 이렇게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아멘. 이런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